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 주막 안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떠한 이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옛날과는 사뭇 달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생활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생각 등등,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파른 경제 성장에 의해서요, 이제 참 많은 변화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변화에서 참 크게 많은 것들이 변화였는데 그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참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도시화 그리고 개인주의, 자연스럽게 나라는 개인이 가장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아껴주라, 이런 말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쉽지 않은 말씀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참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드는 것이 요즘 현실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맥락을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을 하면서 나는 지금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느 마음인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돌아보며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발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발단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궁금해서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질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 율법 교사들의 입지는요, 진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단순히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함정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듣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답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27절, 오늘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이 27절은요, 율법교사가 그냥 생각나서 그냥 홧김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한데 묶어서 이야기한 율법학자답게 말씀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율법교사는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내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조차도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궁금해서 했던 질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요, 율법교사의 숨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웃의 틀은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웃,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이웃은요, 모세 오경과 구약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믿고 지키는 거룩한 유대인들이 이들이 생각하는 이웃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바리새인들이라도 경건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등등 이들의 이웃이 당연히 될 수 없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생각하던 이웃의 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교사의 두 번째 숨어있는 이 질문은요, 주님, 이미 저는 내 이웃이 사실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웃 말고 내가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이 두 번째 질문 안에 숨어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율법교사의 이 말에 숨은 의도의 느낌, 성도님들 조금 와 닿으십니까?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는 경계선이 드러나 있는 말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행함으로보다는 마치 지식적이고 경계선에 대한 분명한 느낌이 물씬 드러나 있는 물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뼈 있는 질문을 한 율법 교사의 말에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보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은 30절에서 시작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배경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PPT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배경은 실제로도 있는 길이며 역사적으로 현재도 이 길은 강도들이 굉장히 많은 악명 높은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과 같이 경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경사가 실제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에 굉장한 경사가 있는 길이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사막의 길,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사막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배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의 배경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오늘 이 사진과 같이요, 아무것도 없는 산 중턱에 누워서 죽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배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감당하던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오늘 이 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왔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았고 보고 나서 그대로 스르르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죽어가는 이를 돕기 싫거나 내 옷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성전에서 중직을 맡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유추해 본다면요,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온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있어서 이 쓰러져 있는 자를 어떠한 마음으로 보면서 지나갔을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문화에서 오늘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은요, 세습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습이죠. 태어나니 이미 나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태어나니 이미 나는 레위인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고 자연스럽게 이들은 레위인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 나는 레위인, 그런데 너희는 비제사장, 너희는 비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확실하게 그 경계선이 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이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던 그를 보는 시선은요,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너는 아니니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옆에 죽어가던 병자가 있었지만 나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만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던 많은 자들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라고 박수를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비유의 마지막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자칫 도와주다가는 사마리아인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도 그 위험의 도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군말 없이 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이 사람을 챙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사람은 착하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도와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도와줬다, 이 사람이 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거친 환경에 자칫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자칫 자기의 목숨도 그 강도를 만나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바로 이 자가 자비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헬라어로요, 호일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깊은 의미의 뜻은요, 하나님 안에서 남을 깊이 생각하고 가엾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행동의 모든 것이 바로 이 헬라 뜻에 나와 있는 호일레오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모두 율법을 모르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고요, 이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호일레오스, 자비의 열매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를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봄에 있어서 자비의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그 사랑으로 남을 섬기며 행동하고 네가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있느냐라는 어쩌면 차원 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이 자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착해서만이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깊은 자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자비의 근본이 되시는 분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자비의 근본 되시는 그 분의 마음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성경은 자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에서 이야기하듯 오늘 말씀의 모든 자비의 근본, 자비 그 자체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지금
어떤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자비의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들 삶에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비,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자비는요,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이 자비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만이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품고 또 그 자비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이런 건강한 자비를 드러낼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서 우리들에게 열매로서 더 큰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는요, 윤리적으로 그냥 착하거나 단순히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비유의 사마리아인도 윤리적으로 착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할 그 정도의 상황에서는 절대 도와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 마음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주님, 나에게도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비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대사회를 더욱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 세상은 이웃 사랑은 위험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의 열매로 내가 그 자비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참 우리들에게는요,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다시 간절함으로 좀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이 사순절,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그냥 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 보내시지 마시고요, 이번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이 자비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꺼져 있던 그 성령의 불길을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로 다가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 시간, 우리 이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자비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